I am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나는 뭐뭐다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방법을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의 정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I am such thing.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본인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이 8장 본문 안에 있어요. 예, 그 본문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고 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율법 중에 간음을 하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예,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냥 두면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 앞에 이 여자를 세우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해서 붙잡혀 왔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몰라서 혹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요즘 잘 나가는 청년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라고 오늘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왜? 자,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은 처형해야 돼요. 돌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허락 없이는, 로마 제국 밖에는 아무도 처형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예.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아무리 율법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처형하거나 그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오직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에만 있었던 어떤 권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죽이자, 예수 죽이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로마 제국의 허락 없이. 그렇게 말을 할 것이었고, 만약에 그냥 살려둡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구나. 그런 식으로 곤혹스럽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갑자기 자세를 낮추시더니 흙밭에다가 뭔가를 쓰세요. 자, 그러시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시고 또 뭔가를 쓰시는데 그 쓰심과 동시에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흙밭에 무엇을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제가 천국 가면은 꼭 여쭙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 무엇을 쓰셨습니까? 혹시라도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먼저 뵙게 되면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올라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습니까? 예. 이 정황상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바닥에 쓰신 것은 이 동네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자신들이 범죄했던 모든 죄악의 리스트를 적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뭐뭐.
그러고 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쓰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죄 리스트, 죄의 항목 옆에다가 그 지금 빙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해당되는 그 죄목 옆에다가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 뭐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도 아셨어요. 어젯밤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그 제목을 쭉 쓰시고 사람들 이름을 쭉 쓰세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주님 앞에 있나요? 누구? 몇 명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 8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 하나인 걸 알아요. 요즘 한글학교 다녀서 하나라고 알아요. 한 명이 서 있잖아요. 여인 한 명이. 근데 간음을 여자 혼자 합니까, 여러분? Where are the boys? 남자가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근데 여자만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통속이다. 이 중에는, 이 둘러싼 남자들 중에는 이 여인과 간음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을 것 같아요. 쉬쉬하는 거예요, 서로. 남자들끼리. 자, 몸과 마음으로 간음한 놈들 이름 거기다가 쓰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쓰시고 나서 사람들이 물러가요. 무엇을 쓰셨는지 아무튼 저는 천국 가서 좀 뵙고 묻고 싶어요. 주님, 뭐 쓰셨어요? 네. 쓰시고 나서 동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물러가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해방이 됩니다. 네. 죽다 살아나요. 자, 이때 바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인가? 첫 번째, 어둠 속에 밝혀지는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어둠을 죄, 허물, 그리고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 허물, 죽음. 예.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시려고 오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낸다. 죄와 허물과 죽음을 다 드러내는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이다. 진리이신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악들이 모두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욕에서 살다 오신 분 계신가요? 뉴욕. 예, 잠깐 손을. 예, 뉴요커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뭐 뉴욕까지 안 가더라도 DC에 잘못 걸리면 이상한 아파트에서 살게 돼요. 그렇죠? 예, 인류와 친한 벗되는 우리 바퀴벌레. 핵전쟁이 일어나도 죽지 않은 바퀴벌레와 우리는 동거동락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상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은 이 바퀴벌레들하고 이제 벗삼아 사는 거죠. 같이 이제 걔네들은 돈 안 내고 사는데 예,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캄캄한 아파트 불을 탁 켜고 주방 불을 탁 켜면은 뭔가 빠르게 숨어 들어가는 그런 동물들, 바퀴벌레. 예, 어젯밤에 먹다 남은 파스타 위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 탁 켜면 바퀴벌레 다 도망가요. 그렇죠? 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 예, 고등학교 때 아파트에서 살 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속내와
이 세상의 죽음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낸다, 다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이 여인 죄인이었어요.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뭐 상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온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 가늠한 여인, 이 죄인에 주목하는 것보다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종교인들의 정죄하는 자세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여인은 이미 죄인으로서 잡혀왔어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정죄하는 종교인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가? 간음의 현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간음 중에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그 해당 남자 범인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한 통속. 동네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간음해보고 혹은 마음으로도 간음해보고 막 정욕을 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 걸려들기 시작하면은 나도 걸릴 것 같고 이게 좀 엮여 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 지금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한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관음증 환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관음증. 여러분들 관음증 환자들이 뭔지 아세요? 관음증? 예,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함정도 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연을 잡아놔야겠다. 뭐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테고, 예.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삼각관계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그래서 질투심에 이 여자를 끌어다 쳐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집요함이 있었고 치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치밀함과 그리고 집요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네. 종교인들이 지금 정죄하려고 작심을 했고요. 누구를? 여자 한 명을. 사회의 약자, 죄인이지만 약한 여자 한 명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시했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집요하게 계속 봐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죄를 주님께서 밝히 보이십니까? 누가 드러내세요? 누가 무엇을 드러내세요? 주님께서 동네 사람들, 종교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자신들은 마치 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지만은 정작 드러내신 것은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 이 여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이웃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셨다. 네. 어둠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괜찮아. I'm fine. No one's looking at me. No one's in this room. 나는 괜찮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일삼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나의 연약한, 나의 허물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밝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입술로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일어나서 교회 발길을 옮겼는지,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잤는지,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숨길 게 없단 말입니다.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가슴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의 죄성과 직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속내를 다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 어둠 속에 죄를 다 드러내시는 그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동시에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동네 사람들의 타겟으로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던 여인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 타겟된 여인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가로막아요. 어둠 앞에 예수는 빛으로 서 계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풀어주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분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라는 한 분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지금 어둠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빛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술고래 망고래 술 취하신 분들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그냥 만땅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중에 맨홀에 빠지셨대요. 예, 맨홀에 그냥 푹 빠지신 거예요. 그냥 앞에 뭐 안 보이니까 밤에 술 취해가지고. 근데 맨홀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헤매고 있는데 막 그 다음 날까지도 그냥 못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막 그냥 가족들은 예, 우리 아빠 큰일 났다. 이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취하신 분이 수십 시간을 그냥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간신히 살게 되셨는데 구조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조를 받으셨는가 얘기를 하셨는데 한 줄기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맨홀 뚜껑 사이에 내려온 빛을 보고 예, 소리 질러서 구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 때는. 자, 주님은 이 여인을 구하셔서 빛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여인을 정죄했던 무리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해요. 그러고 나서 등을 돌려서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한 줄기 빛이 떨어졌는데 이 여인은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 중심 되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렇죠? 역사 itself repeats. History itself repeats.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디에 숨었을까요? 삐까부 어디 숨었을까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짓고 나서 찾은 곳이 나무 뒤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나무 뒤에는 늘 어두워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알아서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 가운데 나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세상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산단 말이죠. 예.
항상 어두운 곳으로 우리는 늘 발걸음을 옮기기가 쉬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항상 발걸음이 빨라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둠과 죄를 다 드러나시고 죄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빛과 어둠 가운데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 가운데 중간이 있습니까? 회색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이면 빛, 어두움이면 어두움이에요. 예. 생명과 죽음 가운데도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생명은 생명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을 경험하고, 이제는 죽음을 떠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왔는데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죄가 이제는 죄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드러나서 해결됨과 동시에 이제는 내 신분이 변경돼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신분이 변경된다는 말이죠. 자,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고 다 드러내시고 해결하셨다. 빛이 되셨다. 한 줄기 빛이 되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셨다. 중요한 거 세 번째예요. 어떤 빛인가? 약속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약속된 빛, the promised light.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 랜덤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사시던 당시에 2000년 전에 성경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2000년 전의 성경책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계속 선포했었어요. 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이 빛의 개념, 하나님이 빛 되시고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9장 2절 다 같이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그 빛,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뜻해요. 그 메시아는 곧 누구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 9장 2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대로 인용하세요.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2장의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종의 노래, The Song of the Servant, Song of Servant이라는 노래 그 예언된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2인칭 단수,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여기서 말하는 2인칭 단수 너는, 유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실 빛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랜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고 포인트아웃했던 가리켰던 그 빛이 바로 Here I am. 약속된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빛으로 가장 밝은 빛을 발하시면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세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세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한 여인을 정죄하는 종교인들의 어둠을 다 드러내시고 그 어둠으로 죽을 뻔한 여인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저 멀리 있나요? 예, 며칠 전에 그 나사에서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 사진, 우주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저는 봤는데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지금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감동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제가 말을 못 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인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네. 망원경으로 안 들여다봐도 돼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특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박규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유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지연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우린 거예요. 자,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성의 빛이다, 홍주영의 빛이다, 홍성원의 빛이다. 여기 제가 이름을 다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따로 시간을 낼게요. 제가 김다슬의 빛이다, 최지윤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가 세상이고 여러분이 세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7장 2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 7장은 8장 전에 있어요. 그리고 6장 다음에 있어요. 7장 2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가 바로 오늘 8장의 배경이 돼요. 초막절이 가까워졌고 초막절 절기를 즐기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을 만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추수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주일 동안의 축제예요. Festival, week long. 근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 네 모퉁이가 있는데 그 네 모퉁이 위에다가 거대한 아주 큰 불을 붙이는 torch, 불을 붙이는 의식이 하이라이트였대요. 초막절에 거대한 불을 네 모퉁이에 붙이면서 광야의 그런 세워진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민족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페스티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단 말이에요. 초막절. 자, 그것을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기뻐하며 춤을 춰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불을 붙인 그 장소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The Women's Court. 축제와 기쁨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빛, 생명불이 지금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조상 때로부터 후손들까지 익히 들은 그 구원의 빛, 초막절 여인의 뜰에, 그 성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 크게 밝혀진 불빛, 지금 한 여인에게 생명의 빛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이 여인의 빛이었고, 저의 빛이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빛이고 옆 사람의 빛이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는 내 이름의 빛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홍주영의 빛이다. 홍주영을 따라하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예수는 홍주영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하이라이트 빛 되신 예수,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말씀 마칠게요. 또 찬양 인도도 해야 되니까 숨을 골라야 돼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 시인이 계셨는데 1820년생이세요. 1820년생, 거의 200년 전 분이신데 생후 6주,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나서 6주 지나서 의사가 실수해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눈을 멀게 돼요. 장님이 돼요. 소경이 됩니다. 의사 실수로 그렇게 95년 평생을 블라인드, 소경으로 사세요. 그런데 이분이 85세 때 이런 간증을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누구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상별시키셨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평생 장님으로 사신 분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것도 85세에 이 간증을 하세요. 85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지금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 바로 이분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시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눈뜬 장님 아니세요? 혹시? 두 눈으로는 뜨고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감겨있지는 않으세요? 눈뜬 장님 얘기 들어보셨죠? 눈을 뜨고 다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두 눈을 두 개 다 뜨고 다녀도 내 영혼 가운데 빛을 볼 수 없다면,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는 말씀이고,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라는 빛 한 줄기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둠 속에 있는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강자가 아니라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약자로 우리가 봐야 할 예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자녀되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 바라보며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